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녀의 허물보다 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의 제2차 이스라엘 저주 시도 사건이면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예언을 하니까 이제 발락은 실망과 충격 속에서 이제 발람에게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발락은 첫 번째 이 저주 시도 때 발람이 이스라엘의 온 진영을 내려다보고서는 그들의 이 엄청난 규모 보고 유용에 압도되어서 저주하는데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바꾸는데요. 어떻게 그 계획을 바꾸느냐면 13절에 가보시면 발람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의 이 발람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제 발람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인위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발락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14절에 보면 소빔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 일행이 비스가 산에 다시 7 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이제 바치죠. 이번에도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다시 이제 발람 혼자서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른 관점에서 봐도 결론은 어때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번에도 발락을 실망시키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럼 발람이 선포한 이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9절을 보시면은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을 원하고요.
그리고 신의 어떤 변덕을 원해요. 지금 발락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선언하셨으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가 하신 이 축복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지금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축복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 이것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은 움직일 수가 없는 확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그 축복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축복을 받은 존재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까?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자기 백성이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해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 찬 찬양의 소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때로는 죄와 때로는 반역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면은요, 그 죄와 허물을 봐요, 안 봐요? 보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때로는 죄와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청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냥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요,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저 남몰래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2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힘이 뭐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들소라는 것은 지중해 지역에 사는 널리 서식하고 있는 동물인데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이 저돌적인 돌파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그 끈질긴 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짐승이 바로 이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들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들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서 발람의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모든 절들로부터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들소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소와 같은 보디가드가 딱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소와 같은 돌파력으로, 들소와 같은 끈질긴 힘으로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할 거다.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지금 점술과 발람이요, 이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 복술,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봤지만 어떤 것으로도 이 백성을 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술, 술법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점쟁이가 와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점쟁이 말에 귀 기울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이 뭐라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행할 복술, 점술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나쁜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이 부러움을 살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럽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선망의 대상으로 그 이스라엘을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24절에서는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나고 수사자같이 난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에 비유하면서 사자 같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 없다. 오히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지금 발락은 지금 어떻겠어요? 실컷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치면 이 발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저주이든 축복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저주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정말 그냥 자신을
이렇게 그냥 거짓말쟁이, 번덕쟁이로 말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오직 주어진 말을 할 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밖에는 발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소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딱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난관도 뚫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보지도 않으시고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악한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한번 너희는 축복받은 자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도 우리를 해야 할 복술 점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혹시나 내가 뭐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비관할 거 없습니다. 그건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힘을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